이 거룩한 2020년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르는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큰 주제 아래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재건, 기도로 시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도 어느덧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교회에 왔기에 와서 보고 느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다시 세워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사실 교회이기에 그 한 분 한 분을 위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로하는 가운데 문제들이 해결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고 때로는 이런저런 일들로 억울해서 밤에 잠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뭐였냐면 3년여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최근 몇 달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죠.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들으시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말씀도 함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5주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두 서신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에 의해서 무너져 버린 이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세 차례에 걸친 여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서는 한 지도자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너희들이 열방에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포로로 되어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끌려간 것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쓸만한 젊은이들은 다 묶여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불타 버렸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포로에서의 귀환이 3번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이 시대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시대, 또한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이 회복과 재건의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기적을 기대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이 아니라 무슨 큰 방법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주전 536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일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사용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주전 458년 에스라가 2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영적 대각성의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회복된 거죠. 성전에 가득 채워질 예배자들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전 444년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고 약 14년이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드디어 3차로 동족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벽 왜 중요합니까? 한 나라의 경계를 결정하는 경계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약탈자들에 의해서 곡식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연약한 아이들과 아녀자들을 약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벽이 중요하다는 것 스룹바벨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죠. 에스라가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았겠죠. 그러나 스룹바벨로부터 시작돼서 약 100년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부에 적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부에 모함과 여러 암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해서 100년 정도 그 기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 52일 만에 그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씨 왕족입니까? 우리가 오늘 자주 말하고 있는 그냥 일반 평신도일 뿐입니다. 느헤미야가 살고 있었던 곳, 예루살렘과 약 800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이방 나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1세대가 아닙니다. 그 이방 땅에서 나고 자란 2세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평신도 한 사람, 그리고 전혀 나와 상관없을 법한 한 사람, 그 느헤미야를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죠. 우리는 보통 느헤미야가 탁월한 지도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이유, 그가 탁월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탁월한 지도자이기에 앞서 꼭 기억하십시오. 느헤미야는 끈질긴 기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 삶에 무너져버린 성벽이 있습니까? 내 가정에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탁월한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그 먼저 끈질긴 기도자가 되십시오. 느헤미야서는 전체 1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관해서 1절로 말씀하죠. 히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느헤미야는 다시 강조하지만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2세대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그 강대국 그 안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방인으로서, 아니 포로로서 정치와 권력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말씀하죠. 우리들의 생각에 술관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소위 회사에서 말하는 술접대 부장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의 술관원이란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실세 중에 실세를 말합니다.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 술을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말하는 경호실장 정도 된다는 거죠. 독살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왕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항상 같이 하며 국정을 논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국 유다 땅에서 돌아온 몇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만나게 되죠. 2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느헤미야는 이민자로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로서 출세하기 어려운 이방 나라에서 사실 올라갈 수 있을 법한 가장 끝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에는 사실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보면 조국이 어려움에 있는 게 사실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져 있건 성문이 불타 버렸건 그런 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관심사는 권력에 있습니다.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스럼 없이 거짓말도 하죠. 어제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기도 합니다. 술관원 역시 권력의 가장 끝자리, 바로 왕 밑에 자리이기에 느헤미야가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내가 어렵게 오른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가 그의 삶의 모든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는 느헤미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내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 민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이 만남이 느헤미야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내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오늘 사는데 가장 나의 주목을 이끄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내 비즈니스가 더 커지는 겁니까? 내 지위가 더 올라가는 겁니까? 내 손에 감히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못할 재물이 들려있는 것입니까? 주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인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의를 이루면 됩니다. 주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곳곳에 주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바로 그것이 주님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이 수고, 이 헌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왜 나만 이렇게 헌신해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핍박당해야 하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냥 주일만 교회 왔다가 갈 수 있는데 왜 굳이 나만 그래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10개밖에 못 얻을 수 있겠지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내가 구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조차도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 그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를 생각했고, 그리고 자기의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가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 절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소식이죠. 아니,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왜 아직 그 땅은 절망뿐이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800마일씩이나 떨어진 조국이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금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옵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불의한 자로 만들 때 억울해서 눈물이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게 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듯이 땀이 피가 되듯이 우셨던 주님의 눈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었죠. 5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바른 기도의 대상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울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종종 슬픈 드라마를 보고 또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울음이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운다고 해서 드라마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연들이 다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울음도 그 울음을 가치 있게 변화시켜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울음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이 우리의 눈에서 흘러나왔습니까?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또 주님 앞에서 금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전능하신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완전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오심으로 우리의 그 눈물보다도 언제나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생각하죠. 성심으로 비비다 보면 내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만 오늘 내 입술의 기도에 내 삶의 손과 발의 행위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라는 채널을 하나님께 조종해서 맞추지 않으면 그 기도는 사실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 또 무엇을 놓고 기도하죠? 사실 나는 포로 2세대에게 과거에 내 부모와 할아버지 조상들이 했던 범죄는 나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변명할 수 있죠. 네가 잘못해서, 너희들이 잘못해서, 우리의 조상이 잘못해서.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나의 죄라고 고백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여러분, 사실 주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기도. 무슨 기도죠?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기에 히브리서는 그분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당신의 죄임을 고백하며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고백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뭔가가 지금 틀어져 있다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남편이 잘못했네, 아내가 잘못했네, 자식이 잘못했네.
여러분, 그 잘못이 바로 나의 잘못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잘못해서 우리 교회는 문제야.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 언제까지 우리의 입에서 이런 말들이 나와야 합니까? 모든 문제, 사실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를 놓고 제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꼭 심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우리 둘째 딸이죠, 다인이가 백신 2차 접종을 맞아서 밤새 고생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다인이를 깨워주면서 머리를 이렇게 딱 열이 나나 확인하려고 했는데 다인이가 저를 막 밀어내는 거죠. 절로 가! 이러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런데 절로 가라고 하는 그 행동조차도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왜 그럴까요? 끊어버릴 수 없는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대부분의 문제들, 그것이 미움이든 상처이든 시기든 질투든 무엇이든 그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자신과 상관없는 예루살렘 고국의 상황,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내 죄로 여기고 기도합니까? 그 안에 조국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주님 앞에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왜 우리를 품고 눈물로 아버지께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하고 지금 눈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선포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를 한 해 끝까지 쫓아내셨을지라도 다시 모시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가정이 회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 교회가 회복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더 언제나 위대하시고 또 변함없는 약속이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재건돼야 할 부분들이 많죠. 내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내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 삶에 무너져버린 것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에 다시 세워야 할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마저도 다시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우셨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울음 이제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금식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더 나아가 상대방의 죄가 바로 내 죄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재건의 그 시작,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날마다 눈물의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한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무려 4, 5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하루 이틀 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시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십시오. 그럴 때 52일 그 기간 동안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때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다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